오늘은 핵심 말씀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살리는 운동입니다. 금토일 시대 말씀하시면서 금토일 시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 그랬고, 증인이 되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게 생명 운동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아람 나라가 들어오는데 가는 데마다 자꾸 이스라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람 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는지 그거를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가 안 되고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를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 나라도 구했지만 이 원수인 아람 나라도 살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북구에 처음 갔었을 때 2020년도에 처음 갔는데 가서 이제 사역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 모이지도 말라고 하죠. 만나지도 말라고 하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거의 뭐 1년 가까이를 뭐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안 모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만나지 말래요. 뭐 만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북구 지역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2달 정도는 이제 무고동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지역 살려야 되고 생명운동 해야 되는데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딱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보내요. 저는 처음 가서 만났던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당뇨가 걸렸는데 울대병원을 갔더니 이제 무릎까지 잘라야 된대요. 당뇨 이제 합병증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눈도 이제 시력이 가버려요. 이제 이제 무릎까지 잘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좀 더 큰 병원을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백병원을 간 거예요. 백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무릎까지 안 자르면 계속 썩어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분의 아는 형님이 누구냐면 기장 임마누엘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백병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수술 날짜도 다 정해지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의사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릎까지는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른쪽 발가락만 절단을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발가락만 이렇게 절단을 하고 그 이제 수술하고 이제 울산으로 넘어오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장교회에 있는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어디 사시냐면 북구의 천국에 사시더라고요. 이제 북구 지역이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만약에 이 당뇨가 와가지고 이 발가락을 안 잘랐으면 자기는 하나님 못 만났을 거라고, 하나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싫고. 처음에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뭐 부인하고 이혼을 오래전에 하셨더라고요. 복음 편지하면서 그랬어요. 사단의 혀가 2개입니다. 뱀의 혀가 2개입니다. 이제 하나인데 2개로 갈라졌습니다. 딱 말씀을 드렸더니 왜 자기가 이혼했는지 알겠대요. 왜냐면 부인도 잘못한 거 없고 자기도 잘못한 게 없대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 되시는 분의 언니인가 동생이 현직 무속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이제 북구에 가서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화 되어져서 지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셨고, 이제 딸도 같이 복음 받고 신앙생활, 이제 방학 되면 이제 교회로 계속 나오시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전도를 하지? 이 코로나 기간에 만날 수도 없는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림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북구 가서 처음 붙잡은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2019년도 10월 달에 강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제 북구 갈 때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를 보려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잘 못하고 새벽 예배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힘이 아니고서는 저는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조용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 이유가, 오늘 성가대 찬양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결박돼야 전도가 되어져요. 그거 아니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뛰어나고 말 잘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하느냐? 흑암 꺾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와 렘넌트를 살리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산업에도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이죠. 불신자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만나요. 그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니까 안 해, 이런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싫어, 저기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거기를 가시면 꼭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더만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이 되어지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왜 좋은 땅이 안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비유로.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단이 그걸 가져가 버려요. 길가에 뿌려진 거.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땅. 가시떨기.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가지고.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그걸 버리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란이나 박해가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있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시겠죠, 분명히. 저도 가기 싫은 데 많아요. 한 번은 달동 주공에 누구를 만나 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마드스 병동, 폐쇄 병동에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달동 주공에서 두 분이 같이 살아요. 근데 가서 딱 봤는데 한 분은 이제 자동차 다니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뇌를 다치셔가지고 약간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하고, 한 분은 여기 울산 상고를 나오셨는데 거의 30년 전이죠. 상고를 졸업하셔가지고 경남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성적표를 아직도 들고 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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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에요. 아주 엘리트였겠죠, 뭐. 그 취직을 했는데 딱 5년 차 되는 때에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본인 말로 미치겠더래요. 일을 못할 정도로 계속 누군가 옆에 와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제가 그분 댁에 가면 여기가 베란다고 방이 이렇게 있고 부엌이 있어요. 여기 방 있고 부엌 있고 방 있고 여기가 베란다고. 제가 항상 안에 앉았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두 분이. 저를 안으로 들어가게. 두 분은 여기 앉아 있고, 그 자동차 다니시는 분은 거의 키가 180 정도 되고 등치가 커요. 여분은 조금 작기는 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갔을 때 그 아직도 그 환청이 들리십니까? 여쭤보니까 처음 갔을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들린대요. 뭐라고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런대요. 저는 여기 있는데 덩치 큰 남자분하고 이분하고 제가 매주 가서 물어봤거든요. 아직도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들립니다. 그래요. 자꾸 사람을 죽이라고 아버지가. 이쪽은 베란다고, 이쪽으로 갈라인 남자 두 분이 있고, 이 도망가지도 못할 상황에서 자꾸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기 아버지가. 가고 싶겠냐고요. 얼마나 기도하고 가는지 몰라요. 매번 갈 때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바퀴벌레들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한 번은 갔는데 이 부엌에 냄비 위에 미역국이 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 바퀴벌레가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물어봤죠. 혹시 오늘 누구 생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생일이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미역국 좀 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못 먹겠다고 도저히.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한동안 계속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살리는 망대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그거 바꾸시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뜰은 우리 금토일 시대 하는데요. 대단하게 안 해도 되고요. 한두 명 가지고 해도 됩니다. 저희 북구는 지금 탁구,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탁구 치러 갑니다. 저는 탁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트리플 개탁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탁구예요. 개탁구 중에도 개탁구거든요. 저하고 같이 탁구 치는 사람 짜증내요. 어떻게 탁구를 그따위로 치냐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밑에서 이렇게 공을 획 돌려버려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공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이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짜증난대요. 저랑 치면. 그 정도로 개탁구예요. 그래도 매주 가서 렘넌트들하고 같이 칩니다. 그게 이제 확대돼가지고 이번 달에도 한국의 그 탁구 협회에서 대회를 한대요. 초등 중학생들, 저희 렘넌트들 대회 나갑니다. 작년에도 나와가지고 저 정도 실력으로 상을 받나 했을 정도인데 어떻게 받긴 받더라고요. 아무튼 올해도 나가고 10월 둘째 주에는 지교회당 전체 오후 2부 예배를 아예 탁구 대회로, 정교인 탁구 대회를 하러 갑니다. 탁구장에. 근데 의외로 숨은 실력자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들도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지역의 그 탁구협회 그 회장도 하시고 최영원 집사님도 그러시고 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교인 탁구 대회를 10월 둘째 주에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52점 내기. 그러니까 52점 낼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선수를 바꿔가면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거 계속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신자 친구도 와가지고 탁구를 배워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냐면 우리 최대한 렘넌트가 지금 인천 가 있는데 줌으로 같이 이렇게 합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올해 목표는 이제 자격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렘넌트들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악기도 가르치고 그리고 라키아 청년이 와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그 영어 가르치는데도 불신자 부모님 어머니하고 렘넌트 와서 같이 너무 재밌대요. 이거를 진짜로 계속 할 수 있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클래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애들이 이제 첼로를 하려니까 좀 버겁긴 한가 봐요. 크고 소리도 잘 안 나긴 해요. 이제 목표는 내년 이제 지교회당 순회 예배 때 이 렘넌트들 바이올린, 첼로 이제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본교회 우리 집사님들 와가지고 아주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인원이 많든 적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는 도단성의 주역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오바다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렘넌트라고 했지. 그래서 북교에는 지금 렘넌트 1부, 2부 기도회부터 합니다. 사역 이전에 교사들이 먼저 기도회부터 해요. 그것도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밤 10시에서 시작을 해서 뭐 1시간 반 정도까지 교사들이 줌으로 기도회를 해요. 아이들 이번 주 만난 것들 다 포럼하고 또 기도도 하고 렘넌트 2부도 주일날 기도회부터 이번 주에도 보니까 렘넌트 1부 세 가족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했더라고요. 기도회부터 교사 기도회. 지금 캠프 예비 캠프 주간인데 캠프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사역자 기도회부터 교사들 기도회부터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생명운동은. 그리고 도단성 운동은 이거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저희 지금 이제 제자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방학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자 모임 방학을 했더니 그냥 영적 육적으로 엉망이더라고요. 다 그냥 사모늘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좀 놀랬어요. 부산의 정유정 사건 아십니까? 아세요? 23살짜리 여자 청년이 이제 과외를 받겠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앱을 깔아가지고 40명한테 접속을 했더만요. 저도 그냥 예전에 그냥 흘려보냈는데 요번에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앱을 깔아가지고 40명을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 청년을.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냐면 23살짜리 여자 청년인데 여자 중학생 교복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입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내가 과외를 받으러 왔다 해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여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그 여자 청년을 이제 토막 살인을 하고 여행용 가방으로 이제 낙동강에 버리려고 택시를 탔는데 내렸는데 그 택시 기사가 그 여행용 가방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잡힌 거거든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늘 살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고 인터넷 찾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상처가 있긴 해요. 아버지가 재혼한 거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명을 접속을 했어요. 이제 그 여자 청년이 죽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이제 딸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뭐 말을 안 해서 자살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죽은 청년 부모님이 울산 사람이라고는 저도 들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권사님의 가까운 지인의 딸인 거예요. 근데 이 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이 죽은 여자 청년도 과외를 하는데 어머니도 천상에서 과외를 한대요. 근데 이 어머니 또 이 부부가 너무 잘 산대요. 부인 되시는 분은 일주일에 2-3번씩 필드 나가고 뭐 2동의 땅도 넓게 가지고 있고 이 남자분은 2동에 있는 저수지에서 귀신을 받고 여자분 어머니는 자는데 침대에서 잠을 자면 끄트리에 돌아 앉아 있는 여자 귀신을 본대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별로 무섭지가 않더래요. 또 저희 권사님은 그랬대요. 두 분이 이제 너무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잘 못했대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지인의 딸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지 않아요? 40명한테 접속을 했는데 하필 그 여자 청년이. 그리고 이 분의 최근에 형도 죽고 동생도 죽었대요. 그리고 딸 그렇게 살해당하고. 이 부부가 다 필요 없다. 지금 두 동이 집 짓고 있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들어가서 산대요, 그냥. 살고 싶겠어요. 저도 이제 법원에 이렇게 재판 같은 거를 많이 가봤어요. 제가 재판 받은 게 아니고, 네, 그걸 보러 많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딸을 죽인 저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든 몇십 년을 받든 자기네들은 관심 없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저 사람이 무죄를 받고 나와서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소원이래요. 살아가겠어요, 이 사람들? 생각 안 들까요? 누워 있을 때마다 잘 때마다 왜 내 딸이 하필 40명한테 접속을 했는데 왜 하필 내 딸이 저렇게 당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것도 아예 못 알아보지만 못 알아보도록 손에 있는 지문하고 손바닥을 싹 다 갈아버렸대요. 그 포럼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며칠 동안 막 눈물이 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너무 이분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의 소명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겉옷을 던집니다. 그걸 엘리사가 잡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지금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겠다라는 뜻이래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 옷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어때야 되냐면요,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진짜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도단성 운동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언약이죠. 살리는 사람. 목사님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맞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다, 이래버려요. 다시는 못 나오도록. 맞는 말인데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부분들 진짜 조심스럽고 그런 실수도 해봤거든요. 맞는 말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보고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 냅두지 여기를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죽게 만드느냐,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냐. 그죠?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또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놔두세요 이러지 않아요, 혹시?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홍해에서 죽게 만드느냐. 근데 이 광야가요, 단어에 미드바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의 원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이 미드바르가.
근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무슨 말씀, 성경의 원어 뜻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기도처럼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하셔야 되냐?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에 다른 뜻이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귀신들의 거주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귀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느냐, 사단이 만들어 온 12가지 망대를 붙잡느냐.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 상황에서 200만 명이 원망을 할 때 모세가 뭘 했을까요? 그때는 아직 여호수아 갈렙 이름도 안 나오는 때인데 200만 명이 원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붙잡은 언약,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냐면 200만 명이 불신앙하고 원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갑니다. 모세를 붙들고, 그 언약 붙잡은 모세를 붙들고 간다니까요. 왜냐?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야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준비된 망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막 설명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겉옷만 던졌는데 따라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꾸라지 양식장 사장님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갔는데 다락방을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탁 치면서 양자역학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30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못 알아듣겠어요. 양자역학이 기본적으로 원자 옆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그거를 더 쪼개면 이제 파동이 되어진다, 파장이 되어진다, 이런 건데, 이제 이 사장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파동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더 분해하고 분해하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도 설명을 안 했어요. 양자역학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파동이면 물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럼 우리 사람 몸도 이렇게 치면은 스며들어야 되는데 안 스며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전극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미는 이게 합쳐지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유인력 법칙으로 해가지고 인간도 만약에 땅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않느냐? 인간이 서 있으면 그 땅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간이 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이 막 오만 설명을 다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결론은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리고 확실한 소명, 12개월의 소를 불태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진짜 생명운동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의 선택입니다. 모세 뭐라고 말하셨냐면, 미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번 주 3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계산하지 말래잖아요. 우리 머리로 뭘 계산한다고.
이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그 수도권에 있는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후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아무리 기도해봐도 저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몇 달을 기도해도 저는 이제 별 생각이 없고 마음도 없고, 근데 한 번은 WRC 스텝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오면 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해주겠대요. 근데도 저는 뭐 마음에 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4번인가 몇 달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왜냐면 더 큰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제가 올라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하면 더 큰 게 확산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내가 못 깨닫고 있나 막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도 몇 년 동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때마다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요, 요 어디 갔노? 엘리사 말씀이었어요. 주일 강단에서 나오든지 그 주간에 기도 수첩에 나오든지 이거 말씀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 갔어요. 말씀 따라서 가면 좋죠. 집도 나오고 사택 나오고 차 나오고, 보니까 교인 수도 적지 않아요. WRC 때 버스, 대형 버스하고 봉고차 한 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마음껏 선교 나가래요. 그리고 한 번은 예원교회에서 한 번 콜이 오고 대구 하나교회에서 한 번 콜이 오고. 근데 그때 시기에 유 목사님인가 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안 되는데 딴 데 가서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외 캠프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아직 여기에서 정확하게 전도운동이 뭐다 이거 아직 응답을 못 받았는데 담임 목사로 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죠. 안 간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집회 가서 만나면 김진건 목사님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좀 너무 죄송하죠. 저는 안 갈 건데.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이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를 질문하세요. 오늘 기도 수첩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를 질문하셔야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구한 거 베델, 요단, 여리고 아니었다니까요. 엘리야 보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저도 자주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유 목사님과 강 목사님처럼 못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과 강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저에게는 2배를 주십시오.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저는 되겠더라니까요. 가끔 이런 기도해요, 자주. 그리고 3번째로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능력 중에 능력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올바른 선택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우리의 동기입니다. 진짜거든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자살 시도 3번 했던 분, 돈은 진짜 많아요. 아들이 그 페라리 3억짜리 SUV 타고 다니니까. 이분도 돈 많아요. 일주일에 뭐 4천만 원도 벌고 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이래요. 해운대 뭐 오피스텔인가 거기에다가 본인이 투자를 했대요. 17억을 투자를 했는데 약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 저거 법정 싸움 하기 싫어서 그냥 놔둡니다 이래요. 17억인데 1억 7천도 아니고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고 매주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분을 대할 때 요걸 가지고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로 자를걸요. 근데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저분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 지교회당도 이제 좀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목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하나님, 저 영혼만 보고 가도록. 동기, 거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딱 영접한 그날 이후로 27년 동안 밤에 꿈에서 나왔던 아버지가 안 나온대요. 자기는 너무 그게 신기하대요. 27년 동안 나왔는데 매일, 본인이 그랬다잖아요. 꿈에서 아버지 보고 그만 좀 어디서 그랬대요. 근데 매일 온대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거 딱 끊어지고, 지지난주에는 다락방 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그 페라리 3억 타고 다니는 아들과 연 끊은 지 20년이 넘었대요. 연을 끊은 지. 근데 지지난주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아버지 잘 계시냐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면 나눠졌던 게 다시 합쳐집니다. 설명을 드렸죠. 그게 원네스거든요. 저는 그런 것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본교회 캠프 인도를 할 때 옆에 하이마트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분 성함이 뭐냐면 안승발이에요. 이름에서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아예 그냥 뭐 절에 이름 올리고 뭐. 이분이 누구냐면 부산의 안상영 시장의 조카인가 아무튼 친척이에요. 그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저기서 하이마트 주차장 관리를 하시느냐? 원래 저기 굿모닝 병원 주차장하고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 주차장하고 총 3개를 했대요. 한 달에 수익이 몇 천만 원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팔고 접고 이제 석재업인가 뭐 그거를 했나 봐요. 그거를 했는데 27억을 날렸대요. 부인 되시는 분은 부산의 영어 선생님이시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부인하고 자녀 둘이가 이제 1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분은 너무 자녀들한테도 부끄럽고 이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을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몇 년을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이분 친구가 누구냐면 수영록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이 야, 너 그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여기 주차장에 그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서라도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전화번호부 수첩 아세요? 두꺼운 거? 거기에 자기 이름 외에 같은 이름이 없대요. 이름이 승발이잖아요. 승발. 그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캠프 할 때예요. 캠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매주 다락방을 하는데, 복음 편지 중간쯤 했을 때 수영로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친구 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회 2단 아니니까 우리 친구 데리고 가도 된다고. 근데 그 집사님도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수영역 교회에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 22명하고 같이 매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뭔가 통해요. 근데 복음 편지 끝나고 나서 한 번은 갔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부인 되시는 분이 이분 보고 집 비밀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영역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가정 가문의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게 딱 원네스가 되어지죠. 복음은 나눠지는 게 아니고 원네스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사의 망대인데요. 아람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만남도 허락하시고 일도 일으키셔요. 지금 우리 예비 캠프 기간인데 예비 캠프 첫 주의 주제가 뭐냐면요.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캠프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지교회당에 계신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갔대요. 남편분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토요일 기도 수첩하고 딱 닿는데 옆에서 트럭이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받았는데 이제 차는 뭐 둘 다 폐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차 다 안에 블랙박스가 없어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반대쪽이니까 뭐 괜찮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그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돼버리니까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처럼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여기 중앙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블랙박스가 없다 보니까 이 받은 이 트럭 기사가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들도 잘못이 있다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하루 일을 서서 10시간을 일을 하세요. 너무 이제 힘들고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를 이제 잘 못 나오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 사건을 딱 통해서 이분이 결단을 해버린 거야. 아니다, 이게 살고 죽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신앙의 모든 것을 딱 결단을 해버렸어요. 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안 했대요. 딱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 기사가 와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조금만 더 세게 받았으면 당신 죽었을 거 아니냐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다 처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 남편분이 중고자동차를 하시거든요. 이 트럭 기사분이 자기 차도 폐차를 했으니까 이분한테 중고차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 모든 병원비 뭐 이런 거 다 처리를 다 하셨고, 제가 캠프 생각이 났어요. 그래, 예비 캠프 때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확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신앙에 대해서. 이번 주 2부 자체 예배 2부 메시지 결론도 결단이잖아요. 이분은 요거 놓고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본인이 신앙에 대해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놔버려요. 그걸 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 2부 예배 때 산업인의 응답의 시작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생각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중직자가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된다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제가 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필요한 분이죠. 중직자로서 보이면. 그리고 이 빛의 경제의 주역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선교하는, 지교회당에서 3년 동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주자. 목사님 몇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3단체는 그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가이오 국장님인 황대섭 집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따로 헌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정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진영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북구에 있는 어느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황대섭 집사님 모시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한 학기당 얼마씩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해서 지난 학기에 먼저 이렇게 드렸어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담당 교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학금 전달한다 하는 거 그거 쓰고, 처음에는 저희가 교회 이름을 안 내려고 그랬었어요. 굳이 교회 이름 낼 필요 있겠냐 싶었는데 이진용 권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북구의 학교에 계실 때 그 천국의 한마음 선언이라고 있거든요. 아주 큰, 거기는 아예 이 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1년에 몇백만 원씩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름 냅시다 그래갖고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해요. 지난 그 7월 말에 교감 선생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2명한테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장학금 받은 친구가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 계속 따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계시고, 또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교단하고 상관없이 거기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뭐 금액이 많든 적든 도와야 되니까요.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재작년에 동사무소를 가봤더니 연말 되면 왜 불우이웃 돕기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진 찍어놓은 거를 쭉 봤는데 무슨 아파트 분여의 아파트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밑에를 보니까 북구에 있는 절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절에 와가지고 뭐 얼마를 기탁했다, 뭐 라면 몇백 박스를 기탁, 이거 다 있는데 딱 교회만 없어요. 좀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연말에는 그것도 하려고요. 뭐 금액이 얼마가 됐든 뭐 라면 10박스라도 하자고.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살리려면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걸 해야 되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소명과 또한 올바른 선택과 망대가 세워져서 빛의 경제의 주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 계속